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너무나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조그만 거 있으면 막 무서워지고요. 그게 막 두려워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무슨 뜻인가?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은 다 물러갑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오스트 오렌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이 실험실에 불이 나서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디슨이 60년 동안이나 다뤄온 연구자료, 연구 결과, 그리고 당시로 200만 달러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 찰스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이 60년 동안 지켜온 연구실이 불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을 위로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간신히 사실을 전한 아들에게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찰스야, 내 어머니를 찾아오너라. 평생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간격을 함께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났던 장소로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실험실이 다 타고 남은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한 언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부지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다 타버렸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자기 재산이 다 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그 해온 모든 연구자료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을 때 주님, 내가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믿음이 되는 거지. 그게 믿어질까? 글쎄,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조건을 달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조건을 다는 그 순간 내가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일에 함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절망하는 일에 함께 절망하는 사람,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데에 신앙의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깊은 것을 봅니다. 깊은 것을. 겉으로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물질이나 건물이나 명예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하는 삭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생긴 일, 1일 후에 있을지, 1년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10년 후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봅니다. 바로 이런 시각 지날 때에 이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깊이를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거 같다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러길래 참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는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강의를 열심히 하시길래 목사님
맞지요? 맞죠? 근데 속으로는 제가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걸 자랑을 하다 보니까 당신을 어디 가서 강의하러 오를 사람도 없구나. 어디 누가 당신한테 갈 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는 사랑. 이걸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석가,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추석 연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무려 100번이나 여행을 했습니다. 왜요? 확실한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여서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는 훌륭한 저술가로 평가되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행가가 바클레이를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귀한 책들을 그토록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바클레이는 빙그레 웃더니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 보입니다. 저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귀가 어둡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열심히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읽을 수가 있었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저술을 합니다. 제가 출강한 어느 대학 어느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아직도 결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을 오히려 더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걸 갖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갖췄는데 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압니다. 믿는 사람의 시각에는 신앙의 의식 속에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불행 그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현재의 안일, 소득이나 지위, 과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미래적인 약속,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는 무한대 그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에 대한 사람들을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나의 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꼭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 배 안에서 이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많으면 만족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역시 관심이 없으나 주변 경치 구경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날씨가 화창하여 눈앞이 좋은 경치가 전개되면 좋아라 하다가도 날씨가 그저 비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면 죽느니 사느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배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든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정착지를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류의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느 편에 속합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착지가 어딘가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가사의라고 이해하고 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역사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즐거움도 신앙적인 역사의식 안에서만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역사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의 윤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고 도는 반복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길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점만을 들어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자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의 역사 안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칼 빠르트는 인원대로 말하자면 인브레이킹, 부수고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몸뚱을 가진 거기를 들어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직선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며 말하면 우리는 인간은 어김없이 일직선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서로 사랑하여 어느 한순간을 손을 잡게 됩니다. 정말 처음에 손을 딱 만질 때 한 사람이나 둘 다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이야, 그때 그 전기가 짜릿하는 기분이 느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일생 처음 있는 일로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손을 만지면은 이미 처음과는 다르답니다. 처음 만질 때만이 특별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물리적인 반복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정신적, 인격적 경험으로서는 이미 어제의 그 경험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단 한 번씩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씩만. 여러분, 정월 초하루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해마다 다릅니다. 젊었을 때가 다르고 나이 들었을 때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단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직선상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구 굴러가는 것 같고 뒤바뀌는 것 같아도 역사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미 기억한 종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골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 약속된 종말을 향하여 역사는 운영되어 갑니다. 어떤 소설을 읽은다든가 영화를 보면 거기에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그죠? 대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하여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매우 흥미진진한 게 있습니다.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결국 모두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읽어봤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태양을 떠오를 것인가?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철학이요, 그 소망을 하는 것은 신앙의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종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의 방향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을 베푼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 흔히들 우연한 일이라고 소리를 많이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 배신을 당했거나 손해를 보았거나 병들었습니까? 사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어쩌다가 귓가를 스쳐가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깊이 생각해보면 헛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모든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듣고 예수님만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만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멀리 내다보시면서도 또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의미, 미크론이라는 헬라어는 마이크로라는 말입니다. 아주 작다, 잠깐 지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요,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다가올 사건에서 초연하십니다. 여기서 상징적이요 계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재림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그것은 잠깐이고 이제 곧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건의 잠깐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역사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실입니다.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약속이 이 고난의 의미를 흡수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아무리 세상에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다고 떠들어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철저하게 모순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진 음모를 다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빌라도의 재판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간사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심한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게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의 집은 그리 멀지도 거기서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편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밥 주고 다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와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고도 내가 뭘 당했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뭘 하겠어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탓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한다면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못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은혜로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은혜로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저는 마시겠습니다. 이걸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다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2절에 지금은 내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거 이거 아무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거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저 부활의 아침에 가 계십니다. 오늘 모든 현실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아침을 바라보시기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하여 여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등이었기에 아마도 동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경험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 때가 이르러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 어머니들에 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대단할지를 모르지만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처럼 못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둡니다. 하나는 무통분만입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아야 귀한 아기를 낳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분만을 한답니다.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모유를 먹이면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데 송아지처럼 모유를 먹이니 키우니 진정한 사람은 못 된다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본인도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연 터라 3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30이 넘어서 초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권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 여집사님에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낳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생명이므로 어떤 고통이라도 제 힘으로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고통을 사랑하십니까?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난 뒤에는 해피엔드가 있습니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따라온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비유에서 생명의 중심을 예를 봅니다. 사람 낳는 기쁨, 이 생명이라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생명 하나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은 다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 사람들을 전도해 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영혼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불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할 수 없이 힘든 아이를 제가 낳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아이 놓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참 그 고통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말자 그랬습니다. 저도. 해산이 고통이 이렇구나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첫 마디가 다시는 안 낳을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둘째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이 어머니가 연이어 2번이나 아이를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은 쉽게 있습니다. 우리 전지현 전도사는 참 고생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어린 그 여인의 기쁨, 그 어머니의 기쁨이란 천하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요, 바로 그 마음을 평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늘 소풍한 모습으로,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여기다 싸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래야 가볍습니다. 천국 갈 때 금덩어리 지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이 연단은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올 그 소망,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좀 못 먹으면 없고 좀 못 입으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번에도 그 돌아가신 집사님 부인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천국 한송잔치를 해야 됩니다. 울고불고 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서 그때 가서 손잡고 세세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울고불고 어떻게 해도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다 가야 되는데 한 60년, 80년 살고 가려고요?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라면 얼른 가야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더 물을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저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오도록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 인단을 연단을 하도록 소망을 이루라 하신 예수님, 그 소망을 기뻐하면서 고통을 기억하지 않은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더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또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